이제 느헤미야 3장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어떤 사람들이 건축했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제 첫 출발점이 나타나죠. 어디입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그랬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연구와 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3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을 총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누가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고,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전체로서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열을 했다가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 모퉁이 망루에서 양문까지. 자, 1절에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문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설명을 했으니 양문에서 시작된 얘기가 양문에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양문이라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된 짐승을, 주로 양이겠죠. 일부 소를 끌고 오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위치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의 어떤 문이든 그 문을 통과하면 가장 성전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함으로 양문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양문과 가까운 지역을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건축을 하죠. 사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22절을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자, 평지라 하는 것, 산과 골짜기, 평야, 광야, 이런 4개 정도의 단어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내는 표준적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3장 전체를 보면 극히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남유다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22절에 거론된 평지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시골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분담했다. 자, 제사장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중앙 예루살렘에서는 옛날이면 성막, 이 시대는 성전, 그리고 지방의 이 22절의 평지 같은 이들은 소위 성소와 산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좀 논쟁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장소로 봐야 될 것인가? 열왕기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특 A급 왕들을 얘기할 때는 산당까지도 금지시켰다. 오직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규정한 왕들을 특 A급으로 본다면 산당은 그냥 둔. 그래서 이 산당이 조금은 신학자들이 토론이 될 정도의 모호한 조금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영역으로 볼 것인가. 이제 금지한 영역으로 좀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열왕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점은, 그렇다면 22절에서도 표현되는 지방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 안에서 풀기가 어려워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배워서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 분쟁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도록 돕는 존재로서 레위인은 존재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의 제사를 허용한 것이라면 지방에 제사장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레위인과 구별되어지는 제사장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왔을 때 그 제사하는 일을 돕는 게 그들의 전적인 일이죠. 그 일만을 위해서 그들은 성별되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한층 높은 성결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쓰긴 하셨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출해서 주막으로 데려가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데려갔을 때 그가 살아날 길이 있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지만 그 이전의 상태로서는 그는 죽었거나 혹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형태로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얼마 동안은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1절에서의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22절의 평제사는 제사장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특별히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이 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수산궁에 있는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또다시 참소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을 쌓도록 해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방해 공작을 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 조서가 다시 도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쌓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52일 만에 대적들도 놀랐다 그러죠.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성을 쌓아 올릴 줄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초스피드하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직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이들 또한 동참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은 예외로 보더라도 1절에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는 것은 바로 이 양문이 제사 드리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했다 하는 거죠. 또 8절을 넘어가서 볼까요? 자, 8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자, 두 직종이 나타나죠. 8절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요? 금장색 이랬는데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금세공업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으로 주로 뭘 만들까요? 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팔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점점 화려하고 금이 확보가 되어지고 부유한 사람이 생겨난다면 신라 왕실에 그러했던 것처럼 화려한 온갖 금 장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정교해야 되죠. 금 세공품을 박물관 같은 곳에서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온갖 문양들이 새겨져 있죠. 정말 정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옛날에는 연세 많이 드신 의사분이 임상 경험이 많지 않겠나. 수술을 10번, 20번, 100번 해본 사람이 한두 번 해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겠나 이래서 예전에는 연세 드신 교수님들, 의사분들이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곤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네요. 지금은 로봇 수술 같은 걸 하잖아요. 배를 실제로 여는 개복 수술을 잘 하지 않고 로봇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로봇 수술은 정말 손가락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의 몸 안에서는 꽤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로봇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잘라내고 꼬매고 하는 부위를 최소화해서 몸에 타격이 되는 부분이나 회복되는 것도 빠르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의사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교한 손놀림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손놀림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이 그것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동작을 숙달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것이 뭐 그리 힘이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정확하게 아주 조금만 움직이기에는 또 사용되어야 될 근육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과는 아니지만 그들도 근육 같은 운동을 해서 그 손동작을 제대로 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요즘의 의사분들은 연세 드신 의사보다는 젊은 의사가 그 기기 작동을 훨씬 더 잘한단 말입니다. 자, 의사하고 비슷한 게 뭐겠어요? 지금 8절에 얘기하는 금장색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그 금을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하는 돌을 나르고 또 나무를 깎고 하는 이런 힘들고 거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래 해야 되는 금장색을 하는 손동작이 무뎌지거나 손을 만약 다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평생 다시는 세공업을 못하는 지경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금장색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직종은 뭐였습니까? 향품 장사였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화장품 판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화장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요? 자기는 화장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잘 씻지도 왠지 않은 것 같고 몸에서 땀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런 분이 와서 이 화장품 사세요 그러면 이뻐집니다 하는 분이 잘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그 화장품을 써봐야 그 사람처럼 이뻐질 일은 전혀 없는데 이 화장품을 써서 이뻐진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꾸민 사람이 이 화장품 한번 써보시죠. 어느 게 더 잘 팔릴까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향품 장사가 건축일을 해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내가 나고 이러면 자기 영업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8절에 등장된 이 분들은 제사장들 못지않게 이 일에 동참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냐 하는 건데 이들도 동참했다 하는 겁니다. 또 12절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요즘에는요 건축 현장에 여성 기능인들, 기술자분들이 계시답니다. 심지어 공사 감독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에서 아주 젊은 여성인데도 공사 현장을 누비고 건축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노동 현장에서 감독, 감리일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제는 남녀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도 그게 TV 프로로 제작될 정도로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우와, 여자분이 이런 일을 해내네, 잘해내네. 이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TV 프로를 볼만하니까 그걸 제작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뭐하러 제작했나? 이럴 것 같으면 그걸 뭐하려고 방송국 분들이 제작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제작을 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12절에 여성분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 우리 한국인들은 더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곳을 행주산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외적들을 돌로라도 퇴치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치마로 돌을 날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민족은 더하죠. 여성분들이 고대로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된 삶을 살아왔던 한국 기독교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재미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누구요? 느헤미야.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총독 느헤미야 주인공과 이름이 똑같죠? 들려지는 예화로는 정말 실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대륙을 한때 휩쓸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다 황제가 된 이가 있죠. 그의 군대의 군사 가운데 나폴레옹이라는 동일한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폴레옹 장군과는 달리 굉장히 겁쟁이고 의기소침하고 언제나 눈치 보고 이랬다네요. 그래서 밤에 그 막사를 나폴레옹 황제가 찾아갔답니다.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과 똑같은 이름 쓰려면 나처럼 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나폴레옹이 그랬는지는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 그 동일한 인물 느헤미야가 이도 이 일을 잘 감당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를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만들어줘야 될 사람, 그게 우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또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그때에 어떤 사람들요? 느디님 사람. 요즘 챗GPT AI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디님 사람들 말이야 했더니 AI도 알아요. 그들은 기브온 족속으로서 성전에 장작패며 물깃는 일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땅에서 살아도 됐을 터인데 그들은 뭐 하려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바벨론에 살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겠다 했던 선조의 언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했어요. 돌아와 봐야 그들이 할 일은 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 장작 패며 물 깃는,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 왕궁으로 하면 무술이죠, 무술이. 궁녀가 아니에요. 상궁과 궁녀가 아닌 궁녀들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무술입니다. 영조의 어머니죠. 그래서 영조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너는 평민도 아니요, 궁녀도 아닌 무술이의 아들이 아니더냐 하면서 영조에게 역모를 했던 신하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영조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릴 때마다 했던 말이죠. 말하자면 대제사장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반열에 서 있기는 하지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할 일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게 기브온 사람들의 후에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오기로 자존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다 죽고 말지, 그들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기생 라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합류되어진 비이스라엘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인의 반열에 서게 된 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종들은요,
장작 패고 물 깃는 일만 하면 됩니다. 성전에서의 레위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까지 예루살렘 성에 쌓여지든 말든 느디님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 조선시대에는 종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양민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민들이 너무나 과중하니까 사실은 양반들이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했어야 되는데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양민들에게만 지고 종은 그것에서 아예 제외죠.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국방의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느디님 사람들도 그런 레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는 장작 패며 물 깃는 것도 바쁜데 우리가 왜 성을 쌓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자, 귀족들이면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권력도 많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3장 읽으실 때 순간순간 좀 힘드시죠? 지명과 인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야 뭐 우리가 왜 못 읽겠어요? 다윗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글자도 가물가물해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철자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이름과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하고 왜 교목사는 이런 걸 읽고 어차피 다 설명도 안 할 거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읽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다 분석하고 살펴볼 수는 없는데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골짜기 문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13절 하반절에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싶거들랑 다른 사람 왜 안 하냐 하지 말고 내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또 중대한 표현들이 몇 번 나타나는데요. 10절을 볼까요?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나왔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또 나오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또 나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리 점천제일교회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한 3년 사역하다 왔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그런 조례가 있더만요. 눈이 내렸을 때 자기 집 앞 치우지 않고 그 앞에서 누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 그 집 사람이 치료비 물어줘야 된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은 누가 치워야 돼요? 자기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 하더라고요. 서울 어릴 때 태어나서 분명히 거기서 자랐는데 그때는 그런 조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수십 년 지나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눈 오는 날 안 치웠더니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택 앞에 눈 안 치우면 목사님이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어떤 일은 맡겨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와 허가에 따라서 그 일을 임명되고 맡겨진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처럼 그냥 하면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일이 교회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교회란 이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교육을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수납이 되어지고 동의돼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이미 이게 다 돼 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눈에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이 일이 왜 안 되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겁니다. 이 원리만 지켜도 교회는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예 모두 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뭘 안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안 되겠지만 교회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할 생각이 없고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 그 느낌 누가 주셨을까요? 제 생각엔 거의 99.9%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성을 쌓는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빠른 시간 안에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우리 5절 하반절을 살펴봤죠. 아무개는 이러한 귀족과 같이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는데 그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불러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고 부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찾으시고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다면 숙명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드린 것보다 감당치 못할 상상치 못할 또 다른 은혜와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다른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